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저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길 하나님 바라셔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길 바라셔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차 여행 중이던 아인슈타인이 기차표를 읽고 당황하자 차장이 아인슈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천재들은 좀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틀림없이 표를 사셨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바닥에 엎드려서 자기가 잃어버린 기차표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박사님, 걱정하실 것 없다니까요. 전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압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기차표가 없으니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며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사람처럼 살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할례가 주는 또 다른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라.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어요. 전쟁이 임박해오고 적진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누군지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란 뜻은 자른다는 뜻이요. 이처럼 포피를,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관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행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널리 시행되었으며 주로 성년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성년 의식의 방편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마치 비 온 다음에 늘 하늘에 보이는 무지개처럼 하나님은 마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하셨듯이 또한 초라한 빵과 포도주의 주님의 대속의 사역과 죽음을 부여하셨듯이 하나님은 특별할 것 없는 고대 근동의 관습에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처음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려서부터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누군지를 모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애굽에 종살이할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잃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요, 그들이 완전한 애굽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를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들은 자신들이 누군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누군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은 무려 17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누군지를 몰라도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고 비록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셨고 열지양들을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백성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분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고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누구의 백성임을, 언약의 백성임을 알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범죄의 조시고 땅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땅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그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 땅에 거하고 있는 토착민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시며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땅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누군지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영적인 할례를 받았어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무슨 여자인데 무슨 할례를 받냐 그러겠지만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 정체성을 얻었어요. 구약에 할례가 있다라면 신약에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자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어버리면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에. 인디안들의 이야기 가운데 검은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둘 곳이 없어서,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새끼 곰들과 함께 두었답니다. 들곰 새끼들 틈에 넣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는 들곰들처럼 멀리 날지도 못하고 매일 흙더미를 뒤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늘을 보니 검은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을 훨훨 날개를 갖다 펴서 날고 있었어요. 유유히 멋있게 날고 있었습니다. 들곰과 검은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쳐다보니 그 검은 독수리가 멋있게 날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곰이
검은 독수리 새끼에게 말합니다. 너는 꿈도 꾸지 마. 넌 저런 멋있는 새가 될 수 없어. 이미 검은 독수리인데 너는 검은 독수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검은 독수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들곰처럼 살다가 들곰처럼 흙을 파고 뛰어다가 들곰처럼 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잃게 된다면 검은 독수리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이 땅만 쳐다보며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내 자신을 알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일꾼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낙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요셉처럼 세상의 어떠한 요기와도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담대할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될 것입니다. 풀무에 던져질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죽기까지 충성할 거예요. 또한 바울과 베드로처럼 사명을 위해 살고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성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는 죄된 자리에 갈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줄 믿어요. 여러분,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일꾼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결단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 받음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길 바라셨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고 해도요, 그 새로운 정체성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없다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새로운 신분은, 정체성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나는 이 정체성대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옛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결단이 사람을 만든다. 결단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신앙인도 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신앙인도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민과 황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빙스턴이라는 분이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그 책에 실었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예요. 미켈란젤로는 다윗을 저격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참조하여 골리앗과 싸운 용감한 목자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거인이 되었는가? 언제 신앙의 거인이 되었는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인가?
아니면 골리앗과 반드시 싸워 보겠다라고 결심한 순간인가?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미켈란젤로는 다윗이 거인이 된 것은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아니라 이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결단했을 때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연한 결단은, 위대한 결단은 다윗을 신앙의 거인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안디옥이나 로마에서가 아니라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광야에서 예수님을 쫓기로 한 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확고하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요 강철처럼 강인해집니다, 여러분. 몸은 쇠약해지는데 의지는 강철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꺾으려고 해도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와 결단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도 파도에 휩쓸리듯이 휩쓸리며 살아가는 흔들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닻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요동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좋게 말하면 007 에이전트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신분이 확인한데 나가기만 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세상 사람도 알 수가 없고, 성도도 성도가 봐도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알 수가 없는, 더 확연하게 얘기하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불편할 것 같아서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지켜왔는데요, 왜 이렇게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지만 아직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나에게 주어진 신분에 맞춰 살으려고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경찰 제복을 입었다라고 해서 경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복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할 때 경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을 입혔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군복 살 수 있어요. 그 정체성이 주어졌을 때, 그 정체성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할 때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불린다라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할 때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불림을 받았지만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은 대부분 교회가 아닌 교회 바깥에서 드러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달라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드러나요.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 안이나 밖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면 어디서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가장 장엄하고 엄숙한 신앙적 결단을 노래한 찬양이 있어요. 바로 새 찬송가 586장의 어느 민족 누구게나라는 찬양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생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누구나
모두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거짓이 온 세상을 뒤엎을지라도 진리 위에 고난받을 각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666 마크를 받지 않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배교하지만 성경에 보니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기에 핍박받는 순교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결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처럼 살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단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마지막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할례 받음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음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정복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고 노하셔서 저들을 엑사일 시켰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내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있는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참 의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에 행하는 할례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고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에 드러난 이 징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마음의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도 받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이게 잡혀집니까? 그러나 분명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해서 이 행하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행하라는 히브리어 웨슈브는 방향을 돌리다,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슈브,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할례와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신 것일까요? 할례하며 저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춰져 있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셨고 회개 없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책망거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할례 받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없는, 회개가 없는 할례는 따라합니다. 무할례와 같다. 그래요, 무할례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얹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회개 없이 물 세례 100번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을 100번 끼얹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죄가 씻김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회개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회개 받으면 세례 받으면 와서 세례 끝나고 나서 세례 증세 꼭 달라 그래요. 이제는 결단하고 살 것 같은데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입니다. 이미 휴거를 받은 것 같아요. 천국으로 곧장 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세례 증서가 구원 증서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그 형식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주는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회개할 줄 믿어요. 아멘. 예수와 함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더불어 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 없는, 회개 없는 세례는 그저 물장난에 비해 같은 겁니다. 물장난이에요. 물장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요, 우리 마음에 있는 미운 마음을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않는 이상은,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회개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가 일어나야 미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는, 따라합니다, 용서는 흉내낼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순종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 다시 미운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욕설이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발 저발 A, B, C 다 나옵니다. 옛날에 수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 부엌에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 물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화초를 갖고 쓰는데 여러 가지로 또 짐승들 먹이는 데 썼어요. 그만큼 물이 귀했던 거죠. 그런데 그 부엌 앞에 있는 커다란 독에 그 설거지하거나 한 물들을 다 갖다 부었습니다. 그 독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기억이 나십니까? 윤 장로님 기억나세요? 장로님도 수도꼭지 세대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알아놓고서 이 게시물을 담는 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독을요, 거기다 물을 채우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위에 있는 물이 찌꺼기가 다 가라앉고 나면요, 마실 물, 쌀 씻을 물이 있는 새로운 독에 있는 물과 그 물이 비슷해 보여요. 그냥 깨끗해요. 위에 물이 꼭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손을 넣고 한번 후절거리기 시작하면요, 밑에 깔려있는 그 밥알 찌끄러기가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물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후절거려도 새로운 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안에 남겨놓지 말고 덜어야 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모든 걸 회개하고 내려놨어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못함이 다시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 다시는 안 얘기할게 하면서 날마다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따라와야 합니다. 아멘. 회개와 마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신앙적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결단하시길 바라요.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신앙인을 만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 회개 없이는 육신의 할례와 물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뉴게이트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